사랑을 나눈 친구들이고 또 복음을 위한 귀중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위해서 나누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생각도 이렇게 못했는데 끝까지 마련해 주시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신 일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다시 그 3쪽에 온유함의 유익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온유함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은 유익이 있는가? 1.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태도는 그분이 한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구원이이면은 그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의 주제가 성숙함이죠. maturity. 그 성숙함의 그 중에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를 강조했는데 여기에 그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아주 의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김도를 온유함으로 받아.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그 마음의 신긴 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는 로고스죠.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거 하나님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with meekness. 그리고 또 humbly. 이게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겸손하게 받으라.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온유함과 저희가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온유함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죄를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며 심지어 그 교훈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받고 반응하는 이게 바로 온유함이다. 하나님 이게 참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저는 이런 메모를 하나 해두었는데요. 아멘. 그래 놓고요. 제가 제 생활을 보더라도, 이 사역을 보더라도, 절대로 그런데, 그래서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온유함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어떤 사람의 예배자의 정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이를테면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공유적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공유하게 되는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계시태에서 전인적으로 반응하여, 전인적으로 내가 지정의나 내 몸이나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에 대해서 반응함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진짜 예배의 그 뜻이죠. 예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자가 예배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참 예배자입니다. 우리 여기 김관진 목사님 계시는데 저분에게 하나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다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자의 참 모습이지요.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온유함으로 받는다. 아멘.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사의 태도는 이 교사의 태도예요. 태도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이의 태도에 있다. 태도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26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토굴로 되는 감옥에서 들어가는 출입구에 내가 가서 보면은 그 감옥이라 하면은 위에 구멍 하나뿐이 안 나 있어요. 그러니까 밧줄 타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사다리 내려가지고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위성 시설, 무슨 통풍 그런 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은 육체의 가시도 있었잖아요. 그게 제하여졌다는 말 없지 않아요. 처음에 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차디찬데 누워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좀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전서에서는 내 젊음을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런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문제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 속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다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예. 아멘 하시죠? 예. 다투는 성향이 많으면은요, 목회 잘 안 돼요. 예. 특히 다투는 성향이 있으면은 더군다나 장기 목회는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종은 다투지 아니하면 must not strive 또는 must not quarrel들한데 이게 뭐냐 말로 가지고 막 다투는 이게 기질을 포함해서 다투는 거 별로 덕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절제인데 여기에 우리가 후욕하면 안 되지 않아요. 후욕이라고 하는 revile,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후욕할 때 뒤에서 욕하는 걸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슬렌더, 비방이고요. 영어에 revile,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진리를 위한 것, 이런 게 목숨을 걸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목회 못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누가 싸우지 아니할 기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기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저도 기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게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 여기 있으니까 내가 늘 이야기해요. 나하고 가깝고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잘해서 목회가 되겠느냐고. 나하고 밀접하지 않더라도 물론 밀접한 이너서클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3분의 측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중 기준으로 대하면 안 돼요. 똑같이. 예, 물론 친근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아멘. 아니 잘 가르치려면 절대로 그래야 그분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며. 여기에 보니까 gentle 영어로는 또는 kind라고 그랬어요. 친절해야 돼. 그 온유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싸우는 거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로서는 어리석은 종이에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더라요. 그래서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apt to teach. 여러분 이것은 그 목회자의 자격 중에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중에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은사 딱 하나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회자에게 그 있어야 될 그 자격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10개 이상이 전부 덕목이에요. 이거 봐야 돼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뭐예요? 참으며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오래 참는 거다. 그런 말을 하죠.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반대하는 분 한 번도 안 만났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화했을진저 그랬습니다. 가끔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는요, 영어 성경 번역에는 oppose예요.
이를테면 반대하는, 여기에 아마 디모데도 그 사역에서 져야 하는데 거부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이런 사람, 가까운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왜 그런가? 목적이 뭐야? 그들을 세우기 위하기 때문에. To edify. 오이코도메오 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세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3대 목적 중에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밖으로는 전도와 세계 선교, 안으로는 edification, 세움이잖아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build up. 그래서 징계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게. 그러니까 뭐예요? 온유하면은, 그래서 온유하게 징계를 하면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서 오게 된다 하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최후의 서신 속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26절에 저희로 깨어. 깨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y will come to their sense. 좀 센스가 있어서 저희로 센스에 좀 센스 있는 그들이 되도록 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하나님의 포로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적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이에도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그래서 여기에 목회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서 요구되는 그 덕목이 온유함에 보니까. 맞습니까? 온유함이 없으면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함이 있는 교사를 쓰셔서 그릇된 자들을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목자와 교사, 그래서 목사지요. 그러자면 shepherd and teacher. 그래서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인데 원래 거기서 목사는 목자예요. 그리고 교사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합해서 목사예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봅니다. 그리고 교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서 목사가 됐다 하는 일이죠. 그래서 3번, 온유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햇빛 정책 했죠. 이솝 이야기 해가지고, 그렇죠.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니까 그냥 꽉 붙들어져 있는데 햇빛 비치니까 슬슬 벗기 시작한 것처럼 온유함이 말씀을 받도록 하는, 여기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말하라 이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되 그 말씀을 전하는 교사와 목사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 어떤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그래서 저들이 흩어져 나그네 됐어요. 그리고는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정말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아, 그러면은 그 삶에 뭐예요? 그분 쪽으로 갈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주니까.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구별된다. 그쪽으로 구별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 사실 베드로서는 이 강해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이게 베드로서의 그 주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관한 이유를 어떻게 해서 그런 소망이 있느냐 하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래서 여기 온유함은 지금 우리가 정의를, 단어 뜻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잡힌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존중해서, 그러면 존경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reverence 또는 respect라고 그렇게 단어를 보니까 이 뜻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를테면 두려움으로, 이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뭐 여러 가지로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온유함과 동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소망에 관하여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온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런 태도로 그렇게 하라. 이게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친 이의 그 태도는 이 성경에서 말씀한 이런 태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이 알았어도 그 태도가 온유함이 없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들어요. 맞습니까? 안 들어요. 몇 분 들은 분이 있을런지 모르죠.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을 쓰셔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자고요? 온유함으로 전하자. 핸드폰이 내게 울리는 건지 누가 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왔습니다. 네 번째, 온유함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리더에게 있어야 될 자질, 덕목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영향력이라 하면은
지도력은. 그래서 여기에 재밌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죠. 여기에 주로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여기에 그 교훈이 있음을 저희들 볼 수가 있는데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남편들아가 나옵니다. 예, 그것도 하면 하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 공평한 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순서만 아내들이 이랬으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말로 말미지 않고, 여기에 파워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예?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는 뭐예요? 순복하는 태도, 그 행위죠. 그러니까 저는 주례할 때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왜 그런가? 모든 여기 복종 순복하세요. 남편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남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치 때문에. 군대에서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니만은 그 밑에 분들이 경애를 딱 붙이면서 충성하는 것은 그분이 인격에 대한 절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할 때 아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그 박정수 형제 핸드폰 가지고 있나? 거기서 울리나? 아니에요. 아니, 꼭 필요하면 뭐 저게 해.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아내의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복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그런 순복하는 태도는 온유함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세요. 두려워하며. 이것은 뭐냐면 좀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아내가 여자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이끌리는 것은 안 그래요? 아내가 여자보다 아름답죠? 전에 그 왜 광고에 나왔던 말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끌리고 하되 있으니 여자보다 훨씬 아름답죠. 그렇게 하면 다른 모든 비교적인 의미로 보아야 될 거예요. 내가 주례 때 이야기는 꼭 해요. 예. 아내가 여자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그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순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것은 존중하고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respectable behavior예요. 존경하는 행위. 예. 그래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그리고 정결하는 거, 깨끗한.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고 남편에 대하여서 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값진 건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요, 이건 시들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이라 영어 성경에는 그 NIV는 그렇더라고요. The unfading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그 아내에게 있는 온유하고 그리고 조용한 심령, 조용한 영, 그런 태도에 시들지 아니하는 아름다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그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맞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이야기할 때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Fading, 시들어가지 않는 beauty, 아름다움. 그게 뭔가? 속에 숨은 사람, 진짜 그 사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a gentle and quiet spirit. 참, 이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내를 가진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안 하세요? 아직도 논쟁합니까? 아니요, 나도 우리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요즘 논쟁은 딱 두 가지뿐이에요. 먹는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전할 때 둘이 중에 누가 운전해도 그거 빼면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매스 헨리는 그 주석가로 좀 알려져 있죠. 주석가인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이 향기 외모예요. ornament라고 번역한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ornament라고 했어요. 석사람의 그런 향기. 여기는 또 NIV는 아름다움. 그 ornament, 이게 그 모양, 모습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향기는 그랬어요. 매튜 헨리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다. 아멘. 그래서 이걸 제가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온유함은 영적으로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이 바로잡는 것은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영어로 restore, 그 헬라어로서는 카타르테이소입니다. 카타르테이소인데요. 바로잡는다. 그런데 이게 에베소 4장 그 12절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번역된 게 꼭 같은 단어입니다. equipping, perfecting. 그게 카타르티소예요. 그런데요, 그게 꼭 같은 단어가 어떤 데 같은 단어를 썼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할 때 카타르티소예요. 꼭 같은 단어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항해를 준비하는 것, 카타르티소예요. 전쟁터의 싸움에 무장을 갖추고 배낭을 하는 것도 카타르티소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학수로는 회복시키는 레스토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잡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잡는 것이다. 네, 바로 레스토어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한번 좀 있고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거기다가 2절도 하나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 2절은 제가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구절이 없으니까.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가요? 회복시켜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가서 형제의 범죄를 찾아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영적인 형사가 되라, 영적인 검사가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드러나면 그럽니다. 참 여기에 묘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영향을 주죠. 그 영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제가 처음에 신앙 갖고요, 히브리서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가 제일 감동받은 게 노아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이슬도 없고 비도 안 내렸는데 하나님의 경고하심 때문에 방주를 지었을까? 그 오랜 세월. 이야, 내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보통 일이, 그것도 얼마 동안이에요? 몇 년 동안이에요? 그런 세월 동안을 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가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 있어요. 노년에 벌거벗고 술 취했어요. 그래서 함이 들어왔다가 가가지고 그걸 선전했어요. 그리고는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 그런 모습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가지고 가서 덮어드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들은 나중에 축복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술 취했고, 근데 참 신약 보면은요, 왜 그렇게 했나? 이거는 어떤 한 사건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 삶의 그 생애가 어떤 생애를 살았겠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전자전 똑같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거짓말했어요. 자기 목숨 살라고요. 그것도. 참.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죠. 이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탈취자죠. 에서로부터 음모를 해서 아버지 속였어요. 참 묘한데.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도 가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저 격정이 일어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아직 그뿐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하고 했던 베드로. 그래서 그런 게 베드로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의 그런데 자기가 위태롭고 되니까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참 묘하죠. 오순절에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생애를 이야기할 때 한 사건으로 전부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생애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동역자들, 바울이 동역자라고 그래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인데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강의 비결, 오늘 가르친 제 평강의 비결이라는 설교 속에 아마 그게 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도 범죄할 수 있는데 죄를 져도 좋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건 미워하십니다. 죄를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성질 냈으니까 나도 성질 내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죠. 맞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데 나도 괜찮겠지. 그렇게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도 영적인 검사가 돼가지고 막 찾아나서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티에서 이 회복을 시키는데 바로잡고 카타르티에서 레스토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지야 말해야 될 게 세 가지 R가 있더라고요. 하나, 둘,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잡아주는데 의학스러워요. 여기는 사실 이를테면 우리의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이 어긋나서 빠졌을 때 그걸 제자리로 맞춰주는 게 이쪽한테 맞는 게 restoration. 정형외과 의과수로 꼭 같아요. 카타르티소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No rejoicing. No rejoicing. 기뻐하지 말라. 이것은 마치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더 분을 여겨요. 탕자로 있었을 때는 자기가 덧보이니까 오히려 그 상태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형제의 죄가 드러나거든 그럴 줄 알아서 그러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no rebelling 선전하지 말고 전화기가 불통이 나죠. 이런 분이 이랬다. 그런데 빨래는 깨끗이 하고 나서 걷는 거죠. 더러운 빨래는 안 보이게 두어요. 그래서 선전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선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No rejecting. 그 사람을 버리지 말라. No rejecting. 이게 이제 세 가지 영권에서 말할 때 restore 바로잡고 할 때 바로잡기를 원하면은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는데
3, no R. 내가 돋보여서 그거 하는 게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할 때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말해야 될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서 말해야 될 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재밌게 막 쏟아붓는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리조이스 하면 안 돼요. 선전. 그냥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르커스 메오 하는 오래 참는다는 게 두 단어가 합성어죠. 마르크로 하면은 쉽게 보복한다는 뜻이고, 스메오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버리지 않는다. 버리자.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게 속히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기질이 롱 템퍼, 기질이 오래간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된 거거든요. 둘이 합성해요. 그래서 사랑은 suffer longs. 여러분, 여기에 사랑 전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목적으로, 보호로 이렇게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나 영어는 행동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love, charity, suffers long.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고난을 내가 감수한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해야 돼. 왜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그를 왜 회복시키려고요? 정죄해버리고 처리해버리면 되죠. 그 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서로 뭐라고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누어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게 2절이에요. 2절. 1절이에요. 그래서 동기가 why? 동기가 charity 또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해야 돼요. 사랑 때문에 해야 돼요. 그 동기가 달려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은 뭐예요? 성경에 야고보서는 최고한 법이라고 그랬죠? 최고한 법은 영어로 뭡니까? 로열 로우죠.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로열 로우, 최고한 법, 왕의 법. 그리스도의 법, the law of Christ, 사랑.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랑의 법인데, 이 서로라는 말 성경에 엄청나게 했는데, 사랑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그래서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알고 받고 내 삶에서 실천하고 이걸 이해관계에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이죠. 어떻게 잡아야 how? 이거는 왜 바로 잡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함. 그게 여기 온유함. 그래서 바로잡는 방법은 온유함이에요. 왜요? 누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 신령한 사람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겸손해야 이렇게 섬기는데요. 교만하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임플란트를 좀 했어요. 우리 교회 서집사님이 꼭 본인 병원에. 그런데 그 임플란트 하는 그 한의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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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괜찮습니까? 됐네요. 해주고. 네. 우리 김현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만 하고 점심 먹어야 되겠네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바로 잡아준 동역자 친구, 이름이 뭐죠? 나단이죠, 나단.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 주었던 친구는 요나단이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잘했지만 나중에 그냥 없애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죠? 사울이었죠. 예. 그런데 이 다윗이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그를 세워주려고 했던 사람이 나단인데 아무나 못 세워요. 그 생애에 축복을 했더니 다윗의 언약을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언약 신약하는 사람 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뭐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데 그 소식 듣자마자 막 쫓아가서 당신, 예? 그 소위 그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러냐 그랬나요? 다윗을 찾아가는데 1년 걸렸어요. 나단이요. 1년 걸렸다고요. 그 생에 축복된 사람, 그를 정죄하고 그 비난한 사람으로서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했던 사람, 축복을 끼쳤던 사람을 통해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격려했던 나단인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때를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해야 돼요. 자기가 할 말까지 다 골랐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의 마음속에 제일 와서 마음에 달 수 있는 가난한 집에 자식과 같은 양생이 있고, 여기는 부잣집에는 더 있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여기에 가난한 사람 중에 그걸 가져다가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당장에 죽이고 사배로 갖고 그래야 되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까지 처음부터 그냥 딱 가서 막 기관총 쏘듯이 쏜 게 아니고 가는데 1년 걸렸더라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말할 때 마침내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거룩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The holy boldness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성전 지키를 사모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사람 손에 빠지는 건 잔인합니다. 맞습니까? 사람 손에 빠지는 건 잔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 손에 빠지시는.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났어요.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생애 전체를 보셨다. 그는 긍휼과 은혜가 있으신 분이었다. 아멘. 그래서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그분은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목적은 회복시켜주는 데 있고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방법은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점심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합반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그냥 그대로 합반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전 강의 마치는 기도와 또 식사 감사 기도를 김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합니다. 저들 오늘 있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맡겨주신 귀한 약물이 주님의 심정으로 잘 섬길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가르침 잘 받고 잘 적용할 수 있게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통역자들 사모님들 가운데에 건강에 좋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버지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광동 교회에서 귀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갚아주시고 저희들 먹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